여러분은 어떤 것을 이루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여러분 이룰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잡혀가셔서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기적이라고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부재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잡혀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47절에 말씀하실 때 겟세마네의 기도 다 마치고 이제 가자 담대하게 가시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 그리고 12 중에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다 하나로 뭉칩니다. 왜 뭉칠까요?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함께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 신호로 이제 같이 와서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그를 잡으라라고 신호를 맞추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교활하고 거짓되고 그동안 함께 생명을 같이 했던 제자가 이 뱀 같은 혀로 그리고 거짓된 웃음으로 그리고 입맞춤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친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까요? 이제 아마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죠. 처음에 이러지 않았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만족과 자기가 원하는 것들 그리고 자아 성취라고 얘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알자 이제 팔아 넘기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미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은 이미 얻었기 때문에 예수는 오히려 눈에 가시고 불필요하고 불편한 존재가 됐죠. 그래서 자신들의 자아 성취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우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로 대표되는 이 인간의 모습 앞에 친구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여러분의 사랑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사랑의 기초를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나한테 대하는가에 여러분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잘하면 나도 잘하고 못하면 나도 잘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이 사람이 나한테 랍비어 거짓말하니까 거짓된 모습으로 나니까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 속을 다 아시니까 이제 원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파렴치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은 자유함 속에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대하든지 거기에 사랑의 기초를 두지 않고 예수님이 여태까지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뿌리를 둬서 이 사람 앞에 친구여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우리 같으면 이 교활함에 이것을 알면은 모르면 모르지만 아는 상태에서 이 사람한테 어떻게 마음을 열 수 있습니까? 정말 이 인간의 악에 이 위선에 치를 떨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거기에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그대로 친구라고 얘기하고 벗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파는 사람의 입맞춤과 친구라는 이 반응 속에서 세상의 길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여러분 대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죠.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옆에 있는 51절에 보시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칼을 가지고 있던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어요. 독립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고 이 칼을 가져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 그 오른쪽이라고 꼭 얘기를 해요.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말고예요. 말고. 베드로 말고가 아니라 말고. 그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 칼을 가져서 종의 귀를 떨어뜨려. 누가복음에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 일 있은 다음에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귀를 바로 이제 원래의 자리로 붙이시고 치유를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다 생략되고 베드로가 이제 제자가 칼을 들고 있죠. 여러분 칼로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심을 보이고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저항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제사장들의 무리들과 베드로도 칼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힘이죠. 힘. 어떤 것을 이루는 방식이에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하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방식이고 길입니다. 그런데 이 힘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어야 돼. 힘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게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그 칼을 칼집에 넣으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타락한 이후에 세상에서 만들어낸 방식은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굳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하나의 교리처럼 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박국의 1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항변하면서 하나님 왜 세상이 이 모양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신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그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힘을 신으로 삼는 자. 무슨 얘기일까요?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 재력, 무슨 경제력, 무슨 능력 다 힘이 붙어 있죠. 이 힘이 있으면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해서 숭상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그들은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별로 주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이 항변을 해요. 이런 만약에 하나님께서 힘으로 이 땅을 이루어 나가는 방식으로 삼았다면 모든 재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죠. 네?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다 예수 믿어야죠. 안 그렇잖아요. 모든 똑똑한 사람들은 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렇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고 있고 우리도 끊임없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도 역시 오해를 하고 있죠. 이 하박국 선지자 마지막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런 나오잖아요.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네. 근데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죠. 그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으냐? 여러분 우리가 구약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는데 아수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어디에 갔어요?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메데, 바사, 헬라, 알렉산더 왕 다 어디 갔어요? 로마 시대는 어디 갔습니까? 그럼 다 사라졌어요. 마치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게 하박국의 마침이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그런데 지금 제자도 오해하고 있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도 칼을 품고 있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있으니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은 사람들의 칼과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예수를 믿기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더 많은 칼을 우리들한테 주실 것이다. 더 많은 힘을 주실 것이다. 저들보다 더 많은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축복해 주셔서 저들이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베드로 제자들한테는 이렇게 잡혀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무기력하게 잡혀가면 어떡하냐. 뭐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생각이. 즉 칼이 아닌 힘이 없는 이 상태, 십자가로 그냥 무기력하게 가는 상황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제자들에게도 오해처럼 잡혀 있습니다. 십자가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십자가는 끝이고 실패고 패배 아니냐. 이런 방식으로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힘이라는 것이 있어야지만 선하고 좋은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제자들에게도 지금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나쁘고 나쁜 사람이 칼을 가졌고 우리는 좋은 사람이니까 이 칼로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자들의 이제 오해는 칼과 십자가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망할 것이다. 여러분, 칼이 필요 없다는 것일까요? 뭔가를 위해서 방어를 하고 준비를 하고 경계를 하는 것이 잘못된다는 얘기일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칼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칼은 칼집이 있어요. 칼집. 칼은 칼집에 들어있을 때가 제자리에 위치입니다. 칼에는 칼집이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칼은 칼집에 들어있을 때, 칼을 빼지 않을 때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5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저들이 칼로 오니까 우리는 더 큰 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 사람들 다 제거할 수 있고 이렇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고 해요. 그것을 할 수 없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시는가? 성경을 이루려고 한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이 기적과 초월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럼 왜 그러시는가? 성경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고, 그러면 또 세상의 방식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과 초월도 동원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가룟 유다의 이 입맞춤, 곤모술수, 그리고 이들이 가져온, 베드로가 가져오는 칼과 십자가를 합치려고 하는 이 시도들. 그 다음에 55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무장 강도입니까? 무장 강도를 해서 갑자기 막 모든 엄청나게 큰 무리들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뭐 하러 왔어요? 제압하러 왔어요. 칼과 몽둥이 이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소극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통치인데, 이것들이 그 사람들은 불의를 가지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폭력과 압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압제와 불의와.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무장한 사람도 아닌데 왜 예수님 앞에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죠? 두려움을 일으키는 거죠. 너 우리 말 안 들으면 이 칼로 죽인다, 때린다. 두려움으로 여러분 무장한 겁니다. 두려움은 사실은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압제자들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잡혀가는 것은 두려워서 잡혀가는 거 아니다. 죽을까 봐 끌려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두려움은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너희들 여기 지금 왜 왔느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라는 너희들이 목숨줄과 생계의 줄을 붙들고 있는 더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하라고 해서 그냥 온 거 아니냐? 왜 왔냐? 그냥 하라고 해서 온 것 아니냐? 그거 안 하면 모든 두려움, 내 생계가 끝나고 우리 자녀들이 고생하는 그 모든 두려움으로 여기 온 것이지,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끌려가는 이유는 너희들이 사로잡혀 있는 그 두려움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감을 허락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칼집에 꽂으라고 해서 어떤
저들보다 힘이 약해서 졌다 하면 어떤 것이 생길까요? 분노가 생기죠. 내가 힘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저들보다 가진 것들이 없어서 라고 하는 분노가 쌓이는데, 힘이 약해서 졌다, 분노 한으로, 탓으로.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온 무리는 이것을 왜 하는지도,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또 모르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칼과 더 큰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생각 없이 움직이는, 그야말로 자유 없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예수님이 구별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말씀을 칼과 창으로 묶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하나님을 칼과 창으로 붙들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착각인데,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잡혀가심을 허락하십니다. 자유하신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허락을 하세요. 왜 그러는가? 56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의 글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 뭐래요? 힘이 아니래요. 말씀이래요.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말씀이고, 칼이 아닌 십자가고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죠. 내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어떤 것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러면 예수님이 초점과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요. 자아 실현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아 실현은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에요. 자아 실현과 자기 만족이 우상이 된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은 자리를 잡을 수 없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삶의 초점과 목적과 목표를 어디에 잡으셨는가? 말씀을 이루려고. 이런 마태복음 시작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렇게 된 일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마태복음 1장이에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처녀의 몸으로 나시고, 지금 삶의 마지막까지 뭘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을 이루려는데, 말씀을 성취하는데,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데 초점을 맞춥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고 다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승차해야 돼요. 여기에 편입돼야 돼요. 다른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다 허무하고 물거품같이 될 것이다. 여기에 너희들이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굳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희들의 삶을 일치시켜야 된다. 하나님이 헛된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반드시 실행하고.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 같이 안 보여요. 그러나 그건 너희들의 착각이다. 하나님은 힘으로, 능으로 일하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불의와 불법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다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노예죠. 노예에서 근데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노예인데.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자신들의 그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신이죠. 신. 자기 자칭 신이라고 하는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히브리 남자는 다 죽여라. 딸만 살려두라. 출애굽기 1장에 애굽 왕이 바로가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바로의 칼을, 바로의 힘은 산파를 이길 수 없습니다. 바로랑 어떻게 여러분 대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는 거 아닙니까? 바로는 신이고 자칫 그냥 말 한마디로 다 죽여나갈 수 있는데, 그러나 산파는 여러분 거기에 뿌리를 두고 삶의 뿌리를, 삶이 지탱하는 그 이유를 바로의 명령에, 권세에 두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바로는 산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되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태어날 때, 메시아가 태어날 때 헤롯 왕이 영아들을 다 학살합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서 놀랍죠. 헤롯이 믿어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안 믿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은 다 죽여라.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헤롯이 마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이런 팔아넘기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형들과 만나죠. 형들이 무서워할 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불행과 이 악이 요셉한테 닥쳤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요셉이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때문에 잡혀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이 길을 간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세상의 칼에는, 힘에는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랑에는 여러분 두려움이 있지 자유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서기 AD 180년 카르타고에서 로마의 총독인 사투르니누스라는 사람이 12명의 북아프리카 사람들을 재판해서 이제 신문을 합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인구의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노예였는데, 노예들 12명을 심판하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기록을 남긴 것에 무슨 기적도 없고 대단한 극적인 장면도 없고 아주 담담하게 기록을 해주는데, 이 총독, 신문하고 재판하는 사람은 교양이 있고 아주 많이 배웠고 인간미가 있고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제국의 종교에 순응하고 황제의 신적인 권능에 복종할 것을 맹세하면 죄를 면해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죄는 무슨 죄예요? 황제한테 엎드리지 않는다라는 죄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인 스페라투스라는 이 노예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시민의 의무, 납세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께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로마 정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원천에서 나오는 명령을 따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한 달간 시간을 줍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시민의 의무를 다했고 황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잡혀왔어요. 그런데 이 로마에서 뭘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신이니까 여기다 무릎 꿇어라. 어떤 범죄도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를 인간이 빼앗아 가고자 하는 거. 그래서 힘과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빼앗아 가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의 방식이 그런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여러분이 윤리와 도덕과 무슨 시민의 그거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데
모든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간 시간을 줬는데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자 그 판결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스페라투스, 나르찰루스, 시티누스, 도나타, 베스티아, 세쿤다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그리스도교의 관례를 따라 산다고 시인했다. 로마의 법도로 돌아올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를 완강하게 거부했으므로 이들에게 참수형을 선고한다. 목베서 죽여요. 왜요?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신문 받는 도중에 스페라투스 그 노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도 본 적 없으며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기 때문에 이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과 자신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이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거기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황제가 아닌 다른 어딘가에 충성심을 두고 사회에 여러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로안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심판대에 선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믿은 하나님은 사회를 이루는 권력과 관습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시민으로서 성실한 의무를 준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우선시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이 세계의 권력 구조에 순종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세계에 보이는 권력에 순종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데올로기에 어떤 정치 지도자에 여러분 흠모하고 숭배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 본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거짓이 있습니다. 교활한 이 뱀 같은 혀, 거짓된 웃음, 배신이 있고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가 버리는 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과 불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폭력과 불의와 정의는 굽어지고 제자들은 배신하고 도망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도 믿을 수 없는 이 교활한 거짓된 위선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재능이 있고 큰 권력이 있다고 이 큰 세상,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세상, 힘이 전부인 것 같은 세상, 내 일상은 아무런 신비도 기적도 없어 보이고 빛바래 보이는 일상에서 반복되고 권태와 나태를 느끼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부재한 상황 같은 데 있고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충성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말씀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모습들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모습으로 힘이, 능이, 칼이, 권세가, 권력과 이 세상의 정사와 권능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것을 이루는 방식으로 우리에게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칼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지금 여기에서 거짓과 불의와 폭력과 어두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께서 보여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께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 나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우리가 서 있는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나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